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믿음의 형제된 자녀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찬양과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을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여리고 성을 잠입한 정탐꾼들에게 벌어진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던 라합의 믿음에 대한 것도 함께 볼 수 있죠. 이제 정탐을 마치고서 본격적으로 전쟁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넌다는 그 도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는 순간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강을 건너다가 전쟁이나 전투에서 패배하는 사건이 정말 많이 있을 정도로 이 전쟁 중에 강을 건너는 일은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요단강은 좀 특수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이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때때로 강이 마르기도 하는 그런 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때 요단강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시면은 이제 물가에 이르러서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왜 굳이 이때 건너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후 6절, 7절, 8절 등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여호수아가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침형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하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여호수아가 뭔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 때는 더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위험하게 건너도록 명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에게 그 사기를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강을 건너는 게 백성들 또 여호수아의 사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요, 오늘 본문에 벌어질 일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벌어질 일을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7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가나안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강을 건널 때 또 다른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막 그 물을 헤치면서 강을 건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밟았을 때 그 물이 끊어지면서 갑자기 요단 강물이 마르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면서 그 강물을 마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볼 때,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기를 올려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또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더욱더 크게 확증하여 주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은 그래 주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그 자체로 믿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과연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싸울 수 있을까? 참 두렵고 걱정되고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요단강의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렇게 그 안전하게 강을 건너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이 강조차도 마르게 하시는 분인데 이 전쟁은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구나. 그렇게 주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하심으로 또 확증을 주심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정도의 믿음이 아니면은 어디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도 마,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의 믿음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을 벌하시거나 탓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맞는 더욱더 큰 확증을 주시면서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높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셨을 때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수련을 하여서 이쯤 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을 갖추고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그대로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그 사랑의 손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끝에 우리를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